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3일 밤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하루 저희가 말과 생각과 행실로 지은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며 서로 원수로 미워하며 정죄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을 매일매일 떠올리며 그 사랑을, 그 발자취를 조금씩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때 저희도 기쁘게 그 순례의 길을 기꺼이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물질과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이 세대에 물든 저희 어른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인생을 설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계속 고민하고 시행하고 후원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을 잘 세울 수 있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올해 온가족 수련회는 앞으로 광주 소명교회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주제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에 대해 전교인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이 사람의 욕심으로 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동안 한국교회가 관행적으로 따라온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이를 순종함으로 밟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줄 미래에 대해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기쁘고 설레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가정이, 삶이 한꺼번에 무너진 유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관심과 뉴스에서 언급되지 않는 북한 동포들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이익에 따라 소외된 북한 사람들도 우리가 계속 살피고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기를 원하오니 그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명 가족 중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번역 사역을 하시는 정보용 선교사님과 또한 선교지와 비전을 찾고 계신 K 선교사님의 사역도 친히 이끌어 주시고 그 가족들을 두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교육자분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보이지 않게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대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1장 전체인데 10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왕위 이 계승 이야기 전체 그림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가나안 땅에 이제 발을 디딘 이후부터 다윗 왕까지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고 축출하고 또 안식을 성취하는 과정이 여호수아에게서 시작되어 다윗 왕 때 완성된다. 그 사이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는 왕정 확립으로의 이행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실질적으로 정복하고 진정으로 안식을 누린 것은 다윗 왕 때였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시작하고 다윗이 완성합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이제 모세가 이끌어 나와서 형성된 이 국가, 이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 나름대로 하나의 종지부,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에서 일단락되고 완성되는 시점이 다윗 왕 때였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심지어 사울 왕의 역사까지도 이런 관점에서는 전체가 과도기였고 진정한 왕정으로의 이행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고 그때 이 다윗 때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대를 맞아들이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정을 열었고 확립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제시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분명한 근거가 다윗 언약일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등장하는 이 언약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본질, 하나님 나라 왕정의 진면모를 드러낸 아주 가장 중요한 토대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2절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 왕정,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 통치자로 왕을 세우실 때 그 왕정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고 내가 내 백성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왕정의 본질이고 정체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통로가 이스라엘 왕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 왕 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 시대 그 한 세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이 기준이라는 것을 다윗 언약이 선포합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뒤를 이을 왕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다윗 왕조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나라입니다. 열왕기상 1장, 2장은 왕위 계승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왕정의 이와 같은 성격은 왕조 계승 이야기를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 성취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어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흠 많은 다윗이, 정말 흠 많고 탈도 많았던 그 다윗이 옛 시대를 완성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와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현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국가의, 한 나라의 정점에 있었으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 아래 한낱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유지했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던 다윗은 이러한 이유로 모든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본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항상 이 시대를 추억하고 이 시대를 항상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가 이 기름 부어 세워진 왕을 통해서 잘 실현될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누렸는지,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이 다윗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셔야 행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윗 시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이 주권자시라는 사실이 온 나라에 인정되던 그때, 그리고 그 왕,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자신의 겸손을 긍정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의 이러한 요건은 오늘 왕위 계승 이야기에서도 발견됩니다.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상적 모델이었던 이 위대한 다윗 왕도 결국은 그림자요 연약한 인간이라 그 역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죽음의 전조는 몸이 도무지 따뜻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몸이 계속 춥죠.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춥고 열이 나지 않은, 아마 이제 저체온과 관련된 그런 병증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의 나이는 지금 아직 70이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당시 고대 세계 기준으로 이 70세는 물론 꽤 많은 나이이긴 합니다만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을 감안해도 몸의 온기가 도무지 보존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은 그의 기력이 그 이상으로 쇠하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다윗이 겪은 수많은 고초와 그 지난했던 아주 고단했던 그 인생 행로를 이 지금 냉기가 서린 그의 몸이 증거하는 듯합니다. 그의 육체와 같이 지금의 다윗은 이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정치적 소임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특별히 왕정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왕위 계승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운신이 어려워진 지경에 이르기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다윗이 자식들 문제에 대해서는 자주 우유부단한 이 자식들 문제만큼은 다윗 이 인생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무엘 상하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이 유독 자식들 문제에 대해서는 우유부단했습니다. 아마 그런 습관이 이 노쇠한 탓에 어떤 자극 없이 스스로 행동을 취하기에는 이 내재된 에너지가 그만큼 부족했던 것과 합해져서 이 타이밍을 놓치고 미루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왕위 계승 문제가 이렇게 계속 질질 끌고 어려워지니까 이 나라에 이제 위기와 이 불안이 찾아오겠죠. 왕의 이런 무기력함은 정치적 공백을 피할 수 없게 했고 이것은 자연히 이 왕위 계승 문제와 함께 나라의 위기와 불안을 야기시켰습니다. 신하들은 젊은 처녀 아비삭을 데려오죠. 신하들이 이 아비삭을 데려온 것은
이와 같은 리더십 부재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 보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비삭을 데려온 이와 같은 조치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로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비삭 스스로가 궁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고향을 떠나서 궁까지 오게 되었을 때는 크든 작든 권력이 개입된 것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기력한 자신으로 인해 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중에도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나 다윗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정말 이 정치적 공백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고 온 나라가 지금 이 위기와 불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때에 그럼에도 이 지금 신하들은 다윗을 고집하고 있죠. 이와 같은 신하들의 충성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비삭의 입궁도 그렇고 이후에 아도니아 문제까지 그 위대한 다윗 역시 이 노년의 연약함들을 피하지 못하는 듯해서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주름이 깊어갈수록 내 의지이든 다른 사람의 의지이든 사실은 내가 지워지고 허물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깊어갈수록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내가 지워지고 허물어지고 우리 육신이 쇠화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피할 수 없게 될 텐데, 그럴 때 좀 많이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광장의 어르신들도 그렇고 또 우리 지금 우리 소명의 어르신들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실 텐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노년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최소한 타의에 의한 배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한 그런 배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젊은 세대들은 좀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도 역시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죠. 거인들도, 이 다윗과 같은 거인들도 이 연약함을 피할 수 없었으니까 우리는 더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면은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리 잘 준비하고 기도해서 그때에는 오히려 이 신앙의 참 어른들로서 뭔가 여유 있고 넉넉한 삶을 후세대들에게 잘 보여주고 얼마든지 품을 내주고 그런 어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리더십의 위기, 리더십 공백은 어떤 이들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겁니다. 리더십이 이제 지금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기회로 포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노쇠한 다윗이 빌미를 제공했고 아도니아가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는 보시면 아도니아는 헤브론 때부터 일찍이 다윗과 함께했던 그 집권 초기 세력들을 규합해서 이를 도모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잠들어 있던 다윗을 깨웁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노쇠함을 핑계 삼아서 숨어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론 다음에 이 헤브론에서 난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일찍이 태어난 아들이죠. 첫째는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암논이었고, 둘째는 길르압이라고 이 사무엘하 3장에 그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을 소개할 때 이름이 한 번 딱 등장합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일찍 죽은 것이라고 학자들이 보통 추측을 합니다. 셋째는 압살롬이었습니다. 역시 죽었습니다. 요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계승서열만 놓고 보면은 요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차기 왕으로서 가장 유력했습니다. 아도니아 스스로도 아마 자신이 당연히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6절은 오늘 1장 6절 함께 읽었던 1장 6절은 아도니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 다윗이 아도니아를 전폭적으로 신뢰했다는 의미입니다. 잘했다는 거죠. 아도니아가 다윗에게. 다윗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었다. 그만큼 여러 방면에서 아도니아는 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용모도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다만 이 표현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압살롬과 거의 같은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압살롬이 언급되고 용모에 대해서 압살롬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열왕기 저자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칭찬이 아닙니다. 네. 열왕기서 저자는 아도니아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란 이런 외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모임이 왕에 대한 모반인가 왕에 대한 반란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도니아는 그 넷째 아들이었고 용모도 준수했고 다윗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아마도 자신이 왕이 될 것을 거의 확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 왕국을 생각해 보시면 그 왕국의 정치 지형 안에서 자신은 계승서열 1순위이고 다윗은 폭적인 신뢰를 안에 있었고 다수의 신하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었던 것으로 봐야 합니다. 용모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이런 여러 요건들이 그를 차기 왕으로 당연히 생각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 왕이 지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이 지금 자신의 어떤 정치적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먼저 나서서 당연히 왕이 될 그 이후의 일을 도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모반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 경계 즈음에 있는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찌하든지 자신이 먼저 나선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다윗의 무기력함도 그렇지만 이 아도니아의 결정적인 패착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높인 일입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을 스스로 높였다는 것은 그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 본질,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정체, 이것에 대한 이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야 하는지 차기 왕의 어떤 이 후보 안에 있었던 아도니아는 이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서열이나 외적 요인을 왕이 될 결정적인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이 아도니아의 권자를 의심할 수 없게 한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교만과 탐욕을 부추기는 해악이 될 뿐입니다. 적어도 다윗 치세의 이스라엘은, 다윗이 다스렸을 그때의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 나라였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통치가 적용된 그런 나라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윗 시대를 추억하는 겁니다. 이후에도 그런 나라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번영과 몰락은 이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개인의 인생도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가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아도니아는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의 모임은 사사시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왕을 요구했던 그 어리석은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러한 이 아도니아의 행보를 보고 다시 한번 확신했을 겁니다.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과연 옳구나 했을 겁니다. 나단과 밧세바의 호소 뒤에 일어나서 이 행동을 취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을 깨우긴 하는데 다윗이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직 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밧세바가 호소하고 나단이 호소하니 그 이후에 이 다윗이 일어나서 행동을 취하는 이 모습은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매우 확신에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솔로몬을 왕위에 앉힙니다. 아도니아 사건을 통해서 다윗도 스스로에 대한 확신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약점이 노출된 것은 분명하지만 노년의 다윗 안에는 여러 연약함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 센스 있죠. 다윗의 인생 내내 보여줬던 그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센스, 그 총명, 그것만큼은 잃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아도니아의 어리석음을 알아보게 했고 솔로몬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붙잡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총명이고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감각, 이 지혜일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그 총명,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이 센스를 깨우는 일은 나단의 계획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바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이니까 이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해도 나단만큼은 분명히 왕위 계승 문제를 하나님의 통치와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바세바와 함께 다윗을 깨우려는 나단의 계획에는 바세바에게 했던 다윗의 약속, 다윗의 맹세,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세바는 나단의 조언에 따라서 다윗에게 가서 자신에게 한 다윗의 약속, 다윗이 언제인지는 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바세바에게 했던 그 다윗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호소합니다. 다윗에게 이 맹세와 약속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트리거 역할을 하는 소위 열쇠 단어입니다. 나단은 이러한 구체적인 언어가 다윗을 깨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약속이란 나단 자신에게도 같은 무게를 지닌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과 맹세,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이 다윗에게는 정말 중요한 단어였고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다윗이 깨어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아마 나단에게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나단도 그와 같은 무게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대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나단이 솔로몬 편에 선 것은 아도니아보다 솔로몬을 더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을 직접 들었던 인물이 나단이었고 그 언약이 솔로몬을 향해 있다는 것을 그는 감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것에 관한 한 다윗 역시 아직 총명을 잃지 않았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강조하면서 맹세를 강조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앉혀야 한다고 이렇게 나단은 호소한 것입니다. 아도니아 진영도 분명 솔로몬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임에 소위 예루살렘파 사람들을 제외시킨 것이 그 증거입니다. 솔로몬을 의식하긴 했지만 어리석게도 이들은 그것을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영적 감각 대신 정치적인 눈치로, 정치 감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아니라 이 정치 감각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수완을 발휘하면, 이 정치 수완을 발휘하면 그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여겼을 겁니다. 다른 이방 나라였다면 탁월한 전략이었겠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다윗의 이스라엘에서는 오히려 가장 해서는 안 될 짓을 지금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도니아 진영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릴 때 주축이 되었던 그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을 때가 있죠. 그 집권 초기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요압이 그런 인물이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소위 헤브론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솔로몬 진영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33년간 그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부각된 인물들입니다. 선지자 나단, 제사장 사독, 이들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헤브론파와 대비하면 이들은 예루살렘파입니다. 이 예루살렘 진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일에 더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뭇 나라들을 품고 그들에게 본이 되는 나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 하는 이런 태도를 견지했던 사람들은 소위 약간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집권한 이후에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것에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솔로몬이 집권한 이후에는 이 나라들에게 이제 문호를 개방하고 이렇게 열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비전은 구속사의 흐름과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아갈 방향은 언제나 한 번도 방향을 바꾼 적이 없으죠. 하나님의 선교는
그와 같은 이 구속사 흐름 안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파 사람들이 당신의 어떤 태도와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파 이 사람부터 최소한 솔로몬 집권 후기에 그 혼합 종교로 빠지기 전까지는, 솔로몬이 잘 했을 때까지는 이 하나님 나라 역사와 계획에 맞는 방향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요 나단과 사독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파 사람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단은 정치적으로는 이런 예루살렘파의 수장이었고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아래 왕의 겸손이 실현되었을 때, 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왕이었을 때, 그랬을 때 주어지는 큰 복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차기 왕에게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가리키는 솔로몬이어야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자신이 왕이 되리라 한 사건은 나단으로 하여금 역시 솔로몬이 적자이구나 하는 이 사실을 더욱더 명확하게 확신하게 했을 겁니다. 이와 같은 나단의 충고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나단의 충고는 교회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에 이 성도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성도님들도 깨어서 스스로를 살피고 공동체를 살피는 일에 그 역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하는 태도를 우리 모두가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공동체고 그분이 주인이시니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뜻을 알고자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내고 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솔로몬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솔로몬을 지명하고 실제로 즉위하기까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정작 솔로몬 자신은 단 한 번도 스스로 높여 나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한 번도 솔로몬 자신은 스스로 나선 적이 없습니다. 나단이 나섰을지언정 솔로몬은 침묵합니다. 왕위가 확정되고 기름 부음 받아서 실제 왕좌에 앉은 이후에, 그 이후에야 1장 52절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 왕, 다윗 왕이 아니고 솔로몬 왕으로서 제단뿔을 붙잡은 아도니아에 대한 조치를 언급할 때, 그때야 비로소 솔로몬이 이르되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때 처음 솔로몬의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한 것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대조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때 침묵을 유지했죠. 솔로몬이 너무 어려서 뭘 잘 몰랐기 때문에 나서지 않은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즉위한 이후에, 그러니까 왕위에 앉은 직후에 아도니아 진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솔로몬 왕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당시 솔로몬은 매우 명민했고 또 역동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정치 감각도 있었고 영적으로도 깨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마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 다윗이 약속을 했죠. 밧세바에게 한 이 다윗의 약속에 대해서 솔로몬은 끊임없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온기가 도무지 보존되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질 때까지 다윗은 후계자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밧세바에게 약속을 이제 했을 텐데, 분명히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고 솔로몬도 알고 있었고 나단도 밧세바도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몸이 쇠약해질 때까지 다윗은 후계자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온 나라가 기다리며 불안해할 정도인데도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아마 총명이 사라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만한 때였습니다. 이에 차기 왕권은
당연히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한 아도니아 진영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행동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솔로몬 입장에서는 약속에 대해 들었어도 불안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외적 조건이 충분한 아도니아가 나섰죠. 그런 아도니아가 나선 데다가 다윗이 온전치 못한 상황이니 아마 솔로몬이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좀 이렇게 그렇게 막 편치는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더구나 실제로 아도니아가 집권하면 이 밧세바가 염려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솔로몬은 침묵을 유지합니다. 나단과 밧세바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솔로몬 자신에게도 역시 그랬다는 의미일 텐데도 그때에도 나서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래도 결국은 내가 될 것이라 하는 이 자기 위주의 막연한 기대와 맹목적 확신이라기보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라는 사실을 인정한 태도라고 봐야 됩니다. 약속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결국 그분의 뜻이 성취될 것을 신뢰했고, 더 나아가서는 혹 그 자리가 자신에게 오지 않을지라도 그 영역은 하나님 영역이니 자신에게 결국 아도니아가 그 왕좌를 차지할지라도 그럼에도 스스로 나서거나 높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뜻을 정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의 침묵은 자기 비움이고 그에서 비롯된 어떤 여유와 평강이라고 달리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 솔로몬의 침묵은 그만큼의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솔로몬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그 아래 인간 왕위는 그 어떤 외적 조건도 초월한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의 약속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언약의 관점으로 왕위 계승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왕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 다윗을 통해서 지명되어야 하는 일이었고, 자신의 아비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아보았을 겁니다. 이것이 아도니아의 우매와 대비되는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나단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좌를 차지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스스로 나서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령 왕위가 다른 이에게 넘어간다 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다윗의 모든 아들과, 아도니아가 네 번째 아들이었죠. 그 위에는 다 죽었고 이제는 아도니아 동생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동생들을 모두 초대했다 그랬죠. 솔로몬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까지 소를 잡고 아도니아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때에도 이 솔로몬의 이와 같은 태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나서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무엇이 우리로 조급함과 불안에서 자유하게 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여유를 잃지 않고 안식할 수 있습니까? 큰 유혹과 위기, 심지어 죽음의 위협 중에도 우리가 우리의 평강과 여유를 잃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은 1차적으로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일일 것입니다. 내 생명조차 기꺼이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가 지워지고 사라져도 괜찮다, 내가 아니어도 된다 할 때 자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실 때,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될 대로 되라, 아무래도 상관없다, 내가 죽더라도 뭐 괜찮다, 이런 어떤 투기적 자포자기와 구분되는 이유입니다. 뭐 어떻게든 괜찮아, 뭐 될 대로 되라지, 이런 투기적인 자포자기와는 반드시 구분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아니라 그분께서 행하실 때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께서 나의 쓸모를 결정하신다. 혹 내가 기대한 일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는 곧 내 나라이니까 그 내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나를 내려놓고 주께 나를 맡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근거합니다. 오직 이 관계에서 비롯된 자기 비움, 자기 부정만이 우리로 진정한 여유, 하늘의 여유, 이것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에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높인 일이 그 증거입니다. 반면 솔로몬에게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절대로 타협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네, 이 과정은 이러한 이 아도니아가 나선 일, 그리고 나단이 당신의 계획을 호소한 이런 일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분명해지게 했을 겁니다. 이때쯤 되면 다윗에게도 모든 것이 분명해졌을 겁니다. 과연 솔로몬으로의 약속 성취를 확정하는 사건이구나. 이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했을 겁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쇠한 다윗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 1장 28절 이후에 확신에 찬 그 왕위를 내어주는 왕위를 선언하는 그 적극적인 이 조치들은 다윗이 이와 같은 확신에 도달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고 분명해진 겁니까? 자신을 숨긴 그 솔로몬의 겸손과 자기 부정의 태도입니다.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있고 나서는 일에 가능한 소극적인 태도를 해야 하는 그런 때도 있는 듯합니다. 반드시 물러나야 할 때도 있는 듯하고요. 이것을 아는 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게도 그렇습니다. 어느 때 나서야 하고 어느 때 침묵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스스로 세우고 높이는 일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자신을 지우고 허무는 일에는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인생,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로마서의 바울의 언어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워라. 스스로 높여 왕이 되겠다 하는 일에는 가능한 미련하게 행하되 나를 지우고 이웃과 주님을 세우는 일에는 지혜롭고 적극적으로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다만 약간 여기서 걱정이 좀 되는 것은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포함이 되지만 우리는 보통 거의 모든 부분에서 오히려 더 소극적이라서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때도 많다고 여겨집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나서야 될 때에도 안 나서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매사 모든 일에 무조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지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위 계승 과정에서는 침묵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확인하고 확정한 이후의 행보는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왕위에 앉은 이후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당신의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행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시그니처 단어입니다. 관계적 상상력. 들어보셨죠? 우리 박 목사님이 어떤 그 열쇠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이 관계적 상상력을 무한히 발휘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행합니다. 1000번째 이후에 하나님께 구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 상상력을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그 지혜를 솔로몬이 구하고 그것을 아낌없이 정말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 상상력을 발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 정말 그것이 중요할 것이죠. 주님 알아보고 또 주님 안에 그 풍성한 관계 안에서
하늘의 지혜를 무한히 발휘하는 그런 우리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든다. 내가 너를 위한다 하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이라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이것은 속방이나 억압이 아니고 참 자유와 평강을 선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나의 주인이니 그 관계 안에서 온전히 거하여 있기만 하다면 설령 내가 지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괜찮습니다. 나의 주님이 여전히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였으면 좋겠지만 내가 아니어도 괜찮다 하는 이 마음의 여유가 신앙인의 실력입니다. 이것이 나는 무익한 종이요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긍정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고품격, 품격이고 자유로움입니다. 여유이고 자신감이겠습니다. 늘 강단에 올라오는 것이 큰 부담이고 저로서는 늘 이 마음의 내면의 전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최소한 이 여유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성실히 공동체를 위해 애씁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행하신다는 신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면한 수많은 일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온가족 수련회가 있죠.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후에 체육대회도 있고 적극적으로 임하되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나무 모임, 소그룹, 예배당과 관련된 일이 우리에게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공동체의 미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이 행하실 겁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연습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나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공동체, 나아가 이 나라 온 세계가 주께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실제가 되는 삶으로 기꺼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저희 인생을 주관하시고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빛나는 주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